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헬라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와 세 단어와 또 그 세 단어와 관련된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그 본문 말씀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세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디나미스고 하나는 엑소시아고 하나는 크라토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능력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엑소시아는 권세,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통치꾼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이 크라토스를 능력 또는 막 권능 이런 식으로 번역해 갖고 디나미스하고 전혀 구분이 없이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의 헬라어적인 뉘앙스 그런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디나미스, 엑소시아, 크라토스가 사용된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말씀무장 제286회가 되겠습니다. 286회입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온전히 영육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종말론 제5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통치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통치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쳐보니까 이 통치하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알코마이, 또 알코, 그 다음에 바실류오, 그 다음에 헤게모뉴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통치하다가 들어가 있죠. 카타키리유오, 그 다음에 폴리티오마이. 그래서 여기에 다 통치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뭐 엘코 이거는 없고 알코 이거는 없고 한 5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알코 또는 아르코, 이 니을을 흘려서 발음을 하면 아르코가 되는데 알코마이 이거는 위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통치하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헤게몬유오도 거의 같아요. 뭐 총독이든지 이렇게 최고의 권세자를 제외한 그 밑에 지도자로서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카타키리 유오는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할 때 카타키리 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폴리티오마이는 왕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통치한다는 의미보다 왕 밑에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시민권을 행사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할 때 폴리티오마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권자로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해당되는 단어가 폴리티오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실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실류오는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 또는 우주의 왕,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보통 바실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통치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 이 사전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단어는 바실류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인간과 관계 있는 것이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단어는 바실류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실류오가 사용된 것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7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실류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을 한번 다 검색해 볼까요? 몇 번 나오는가? 바실류오가 신약 성경을 전부 다 검색하니까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통치하는 거,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바실류오라고 합니다. 동사예요, 이게. 그래서 17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노마서, 그 다음에 노마서 5장하고 6절에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바실류오가 2번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바실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이임받아 갖고 왕으로 통치할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이와 같이 바실류오라고 하는 이게 통치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이 바실류오가 한 7번 정도인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7절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그래서 이거 5장 10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실류오를 한번 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통치하리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왕노릇을 전부 다 통치로 바꿔야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통치라는 단어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할 때 바실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이 바실류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그래서 막 왕이 통치하는 개념을 의미하기 위해서 왕노릇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통치하다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서 통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땅에서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라고 하는 것은 주의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요? 왕노릇하리로다.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왕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그것이 바실류오입니다. 바실류오. 그러니까 여기에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이것도 세상에서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7절 2절 뒤로 가면은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사하옵나니 이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이게 왕으로 통치하시리로다 그 뜻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시로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7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고 이와 같이 주 하나님이 어디에서 통치하신다? 땅에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이와 같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시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도다. 이때 이 통치하다가 이 헬라어로 바실류오로 돼 있어요. 바실류오는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바실류오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요. 여기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 어디에서 통치하시느냐?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의 심판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그 앞부분에 가보면 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음료를 심판해갖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음료로 상징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받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 바벨론의 연기, 음료의 그 연기가, 이제 음료가 망해갖고 불에 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불에 타갖고 이 음료라고 하는 바벨론이 쫄딱 망했어요. 멸망해버렸다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를 올리면서 하시는 24장로가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이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땅에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바실류가 나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나와요. 이 왕노릇하다가 왕으로 통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가보면 헬라어에는 바실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실류어는 그냥 통치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reign, 그렇게 보통 통치하다가 reig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ign.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해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살아가지고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합니다. 1000년 동안.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1000년 동안 통치한다.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디서 통치하느냐?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 20장 6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바실류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계시록 22장 5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요. 5절에 가보면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라는 것을 알려면 3절부터 가봐야 되겠네요. 3절부터 갑시다.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봐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주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된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으로 뭐 하리라? 통치하리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류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7회 등장합니다. 7번 나와요. 근데 이제 개정성경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왕노릇하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100% 왕노릇으로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통치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와 같이 22장 5절에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렇게 해도 하지만 그들이 각자 왕으로서 통치권을 받아갖고 5고을, 그 다음에 2고을, 1고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비유를 통해서 그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5고을 이게 나오는데, 고을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5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2도시, 그 다음에 1도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5고을. 이 고을 할 때
이게 헬라어로 고을이 뭐냐면 폴리스예요. 폴리스. 폴리스는 이거 보통 영어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폴리스라고 하면 영어로는 뭐 경찰을 의미하지만 이게 헬라어로 폴리스는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예요. 그래서 이걸 도성 그렇게도 합니다. 도성 또는 도시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도시, 5도시를 지금은 이제 그 도시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을 도지사라 그러죠. 도지사.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 한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은 시장이라 그러네요. 그죠? 서울특별시장 뭐 이렇게 시장이라 그러고 무슨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렇게 도를 다스린 사람을 도지사라 그러고 그러죠. 근데 이게 5고을, 2고을, 1고을은 그냥 이런 꼴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이야기해요. 도시.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5도시면은 한 도시보다 하나의 도시보다 5배 큰 지역이란 말이야. 의미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결국은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 문화 비유는 천년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실류, 즉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을 성경 기절을 우리가 7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7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통치하는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 땅이에요. 땅.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 또 3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디나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모르니까 이게 발음을 하기가 뭐 할 건데 디나미스라고 읽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통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능력, 어떨 때는 또 권세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것은 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디나미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능력이 있죠. 본인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그 권리를 권세라고 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그래서 이걸 엑수시아라고 읽습니다. 엑수시아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또 하나 그러면 이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죠. 그죠?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권세로 통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해서 권세를 부여받아가지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힘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 힘을 갖다가 직접 사용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라토스라고 그래요. 크라토스라고 합니다. 크라토스. 이게 헬라어예요. 다 3개 다.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잘 살펴보면 어떤 비밀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는 하나님의 힘의 본질을 나타낼 때 이 디나미스를 써요. 능력. 그래서 보통 이게 디나미스를 능력으로도 번역하고 개정성경에 보면 권세로도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힘, 뭐 다 좋습니다. 힘, 능력 이렇게. 근데 이 엑소시아는 능력으로도 번역된 데도 있고 권세로 대부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보면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가보면 디나미스야. 디나미스는 뭐냐? 디나미스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말할 때 써요. 능력이나 힘 이걸 말할 때 디나미스를 써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틀립니다. 이 번역이 권세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디나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디나미스를 이렇게 권세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디나미스, 엑소시아, 크라토스 이 세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구분이 돼 갖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중국 단송에서 우리 한학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 4명하고 저 영국의 선교사 한 사람하고 해갖고 이 신약을 번역했는데, 그때 이걸 번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번역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1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다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나라와 권세와 하는 거는 틀려요. 권세가 아니고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디나미스는 권세라는 측면보다 능력이라는 데가 더 월등한 번역의 그러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단어의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가 능력이에요. 엑소시아는 권세고, 그 다음 크라토스는 뭐냐면, 크라토스는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뭐 권능 또는 뭐 또 그 능력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해놨던데, 신약에 이 크라토스가 총 12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엑소시아하고 디나미스는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나미스가 한 120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엑소시아는 한 103회 정도, 그리고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한 12회 정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 베들레헴 이 안에 넣어놓은 여기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나와요. 이 크라토스 하면 12절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크라토스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힘. 근데 힘은 어디에 가까우냐면 디나미스에 가까워요. 능력이나 힘, 이거는 디나미스의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엑소시아는 권세 또는 권리, 그런 겁니다. 크라토스는 통치력 또는 통치,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권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던데, 한번 봐봅시다. 크라토스는 힘이 2번 나왔죠. 위력. 그 다음에 4번째 봅시다. 능력. 그 다음에 5번째 힘. 6번째는 뭡니까? 권능. 7번째는 세력. 그 다음에 7번째 다음에 8번째. 8번째는 권능. 9번째도 권능. 그 다음에 10번째는 권력. 그 다음에 11번째는 능력. 그 다음에 12번째는 권능.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크라토스가 이렇게 쓰였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거를 능력으로 번역해 놨는데, 이게 능력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 크라토스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아니야. 영광과 통치를 말한다니까. 통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능력. 그래서 그분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고, 또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이 개념으로 이것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써져 있다니까, 헬라어에. 계시록 1장 6절에 크라토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25년 전에 200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 작업을 다 한 겁니다.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거 우리나라 성경, 한글 성경 옆에다가 전부 다 이런 거 표시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크라토스가. 계시록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크라토스가. 그러면 계시록 5장 13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이게 권능이 아니라니까. 권능, 능력,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게. 통치를.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들이 통치했잖아. 근데 이제 이 땅에 교회를 누가 통치했습니까? 목사들이 통치했다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통치를 한 거야. 근데 그 통치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이제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가 영광받고 목사가 존귀받고 목사가 찬송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송받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세세토록 하도록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통치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지요. 이 크라토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힘이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라고 번역을 하면 뭐 훨씬 더 좋겠지요, 능력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치 또는 통치권.
그래서 이 힘이 현현하는 거예요. 힘이 현현이라는 것은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행해져 드러나는 통치적 위세. 그럼 이게 통치권이죠. 또는 통치력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누가 통치했느냐? 목사가 통치하고 교황이 통치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통치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이 통치권을 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이걸 이제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의미예요, 이 크라토스가.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 아까 제가 크라토스 이걸 보여드렸는데, 능력, 권능, 힘, 뭐 위력, 권세, 권력, 막 이렇게 막 권능, 다양하게 이렇게 막 권력,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권능.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줬던 그 행사권을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담에게 이임했던 그 통치권, 아담에게 이임했던 그 통치권을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크라토스 한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크라토스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바실리오,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뭐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통치권이 뭐냐? 이게 크라토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없이 이제 막 이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 크라토스를 전부 다 능력, 힘, 뭐 권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크라토스라는 건 원래 그런 의미로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크라토스를 보면은, 자, 목회자 사진을 보니까 힘, 권능, 세력 이렇게 돼 있죠. 크라토스가. 근데 이 크라토스의 본질적인 뜻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이 능력 있죠. 권세, 권능, 이 힘을 나타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힘의 현현이에요, 현현. 힘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뭡니까? 통치권이죠. 통치 또는 통치권, 통치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갖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디나미스도 나오고 엑소시아도 나오고 크라토스도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나와요. 엑소시아도 나오고 디나미스도 나오고 크라토스도 나오는데, 크라토스는 외적 통치라는 의미가 강력하고, 엑소시아는 권세입니다. 권세. 디나미스는 능력, 권능, 막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권능 좋습니다. 힘 좋고요. 뭐 능력. 그래서 이것을 단어를 통일해 줘야 돼. 단어를 통일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디나미스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게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 크라토스는 12번, 크라토스는 12번, 그 다음에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꽤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120회 사용됩니다. 디나미스가.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120회 나오죠. 120회 나오죠. 그 다음에 엑소시아 갑니다. 그러면 엑소시아는 몇 번 사용됐냐? 아까 제가 봤는데 103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03회 나오죠. 이렇게 103회입니다. 엑소시아.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의 103회, 그 다음에 디나미스는 120회, 120회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120회. 그 다음에 엑소시아는 103회, 그 다음에 크라토스, 요거는 12회. 크라토스는 별로 안 나와요. 예, 신약성경 전체에 봐도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이게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2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요한계시록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시아는 권리, 권세에 해당되는 용어고, 이 디나미스는 그러니까 어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이 능력을 실행하는 그 안에 있는 능력, 힘이 밖으로도 표출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적 능력, 외적 능력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적 능력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적 능력, 그 다음에 외적 능력,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적 능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 헬라어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좀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성서공회는 그래서 헬라어 전체를 보고 신약성경의 디나미스, 엑소시아, 크라토스를 다 단어가 다르니까 이걸 한글 성경에도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디나미스는 능력, 엑소시아는 권세,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통치 또는 통치권,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크라토스는 봐보세요. 실제로 다스리는 힘을 말한다니까. 그냥 힘이 아니야. 다스리는 힘이야. 이걸 그래서 통치권,
그래서 이걸 통치권 또는 통치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힘력자잖아요. 역자가. 힘력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합법적인 권세, 이걸 권세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나미스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힘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능력으로 번역하면 돼요. 한자로는 능력. 이거는 권세로 번역하면 좋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그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이 권세가 아니고 이게 능력이라니까. 왜? 헬라어에 이게 디나미스로 돼 있잖아. 여기에. 그죠? 디나미스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디나미스가 뭐라 그랬어요? 디나미스가 능력이라니까. 능력, 힘. 권세라는 것을 하려면 엑소시아로 통일해야 돼. 엑소시아라는 단어는 전부 다 권세로 해주면 됩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권세. 그래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붉은 용이 또 짐승한테 이 권세를 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엑소시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위에 이야기하는 디나미스하고 엑소시아하고 크라토스 이 세 개의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바실레이아지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내적 능력, 이게 디나미스란 말이야. 내적 능력, 디나미스. 그래서 내적 능력이 외적으로 권세와 통치가 드러나는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세는 엑소시아라 그랬죠. 권세. 그 다음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치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크라토스예요. 크라토스. 그래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내적 능력이 외적으로 권세와 통치로 드러나는 상태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디나미스하고 엑소시아하고 크라토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글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 안에 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는 거야. 우주도 창조하고 이 땅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천사도 창조하고. 왜? 하나님은 그 내적으로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니까. 근데 그 내적으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제 외적으로 그 권세를 실행하겠다. 이때까지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도 이 권세를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천국에 계신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내적 능력, 외적 능력으로 다 파괴해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으로 권세를 행하기 위해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단어가 있는데 능력, 권세, 통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내적 능력, 그러니까 디나미스가 뭐로? 외적으로 엑소시아하고 크라토스로 드러나는 상태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네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디나미스가 사용된 거를 아까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서 이 디나미스를 이렇게 디나미스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검색해갖고 한번 봐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디나미스가 총 115절이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 사용되느냐? 12절 사용됐어요. 12절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찾아갖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찾아갖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참 가장 좋은 단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권능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개정성경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권능이라는 단어는 권세와 능력을 합해갖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헬라어는 권세하고 능력이 합해진 단어가 없어요. 권세는 권세고 능력은 능력이지 이 디나미스하고 엑소시아가 합해진 단어가 없다니까. 한자 언어권에서는 가능하지만 헬라어나 영어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엑소시아는 권세로 번역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엑소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무려 19절이 사용됐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됐죠. 19절이나 이렇게 사용됐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디나미스는 12절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토스는 신약 성경에 총 12에 사용됐는데 요한계시록에는 2절 사용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하고 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5장 13절에.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영광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뭐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치권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뜻이에요. 뭡니까? 크라토스는 그냥 능력, 디나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해줬잖아. 이 디나미스라고.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신약성경에 엄청 120회 나온다 그랬잖아요. 120회. 신약성경에 120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시아는 103회 사용됐는데 이건 권세로 번역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바꿔야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바꿔야 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우리나라 말로 가장 좋은 것은 통치력 또는 통치권, 그걸로 번역한 것이 가장 좋아요. 통치력 또는 통치권, 이렇게 해서 번역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휘된 힘의 결과적 지배력,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디나미스가 있어도 이때까지 이 지구상을 내뒀다니까,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되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디나미스를 되찾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를 되찾으려고 하느냐? 크라토스를 되찾는 거예요. 통치력, 통치권을. 이때까지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줬냐? 마귀한테 또는 인간들한테 그냥 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갖고 내가 이 지구상을 접수해가지고 내가 직접 통치하마. 그래서 이 통치권을 이임합니다. 누구에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이임하고, 그리스도는 다시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이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토스라는 것은 신약에 요한계시록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게 능력으로 돼 있다고. 능력. 이게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이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이게 디나미스가 아니고 크라토스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 통치력이, 영광과 통치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통치를 다루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 이걸 이해 못하면 무천년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인간에게 이걸 통치권이나 통치력을 인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지구상 인간들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왕들이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금도 나쁜 짓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인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 맘대로잖아. 막 대한민국 보고 뭐 3,500달러를 내놔라.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 뭐 지 맘대로야. 통치력이. 이 통치권을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들의 이 통치권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통치력의 충돌, 마지막 때 이 충돌이 되는데 이게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간의 통치력이 충돌돼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은 3차 세계대전까지 갑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지금 수많은 핵을 만들고 있고, 북한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지금 핵을 계속 만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더 핵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나중에 수많은 핵들이 3차 대전에 다 쓰입니다. 그전에도 일부 쓰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전 지구상적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이게 다 쓰일 때가 3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치권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을 합니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지금은 경제력이 충돌되죠. 통치권 중에서 통치권 안에 경제도 들어가 있고 군사도 들어가 있는데, 아직 군사까지는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을 안 하잖아. 이게 나중에 충돌까지 갑니다. 군사력의 충돌까지 가요. 경제력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의 충돌에 의해서 나중에 군사적 충돌까지 간다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한반도도 그래서 전쟁을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상을,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지구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천년왕국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갖고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고 뭐 휴가가 어떠니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왜 이 지구상에 전쟁이 터지는지 이게 인간의 통치력의 충돌이라니까. 그래서 3차 대전까지 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허락을 다 해요. 전쟁을 허락을 해요. 다 허락한 이유가 인간의 통치권들이 충돌해갖고 인간이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 정부가 망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찾아오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해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거를 모르고 뭐 휴거, 뭐 7년대 환란 백날 떠들어봐야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모르고 부수적인 것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크라토스가 2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 2번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크라토스가. 그래서 1장 6절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은 이긴 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긴 자들이.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은 예수님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5장 13절은 이 마지막 때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그 말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권세. 계시록 2장 26절. 이때 권세가 뭡니까? 엑소시아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능력이 아니고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건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근데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위임해 갖고 이임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3장 내용은. 계시록 2장 3장 내용은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다른 인간들에게 부처 믿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한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뭐를 상징하느냐? 이 한 여자가 나오고 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한 아들은 천년왕국 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또 음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남자도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남자가 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여자가 다스리는 법은 없고 남자가 다스리는데, 이 영적인 의미로 육적으로 여자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남자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한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고 한 아들만 낳아요. 이 한 아들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이긴 자들입니다. 이게 7교회 안에서 나와요. 이 마지막 때 7교회라고 하는 건 종말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뭐 숫자로 세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교회에서만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이 종말 때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아이가 나중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 이게 승천이고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그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의 입에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예수님이 이제 백마군대를 끌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데, 이 짐승하고 짐승 군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는 겁니다. 이 만국이 세상 나라라니까요. 인간 나라예요. 인간 나라. 이 인간 나라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쳐버려요. 만국을 치겠다. 만국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주 틀을 밟아버려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갖다가 포도송이로 본 거예요. 포도알맹이. 그래서 포도알맹이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확 밟으면,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포도를 발로 밟더라고.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게 포도주 틀을 밟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이야. 이게 왜 그러냐? 인간 나라를 다 없앤다니까, 쳐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간에게 줬던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찾아오게 회수해서 직접 통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핵심은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해제해갖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것이 천년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천년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범위를 이 천주교에서도 아주 영원시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을 자꾸 영원시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하늘 새 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을 해제해갖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디나미스, 이 능력 있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디나미스가 12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한번 성경 기절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이 힘이 뭐냐? 이게 디나미스야. 힘. 얼굴에서 뭐예요?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서 능력이 쫙 비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 8절에도 이 디나미스가 나옵니다. 힘, 능력으로 번역하면 돼요.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 작은 능력, 이 능력이 뭐냐? 이게 디나미스라니까. 디나미스.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 뭐냐? 그것이 디나미스다 그 말이에요. 디나미스. 이 능이가 디나미스네.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작은 능력 해가지고 이 능력, 이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 11절에도 한번 봅시다. 성경 기절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권능이 뭐냐? 디나미스라니까. 능력. 그래서 권능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해놓은 단어야. 이게 한자권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어권에서나 헬라어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여러분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영혼 이게 가능해. 근데 이 헬라어나 영어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헬라어에는 영이 있고 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영을 푸뉴마라 그러고 혼은 푸시케라 그래요. 왜? 이게 헬라어나 영어권이나 라틴어나 똑같아요. 유럽의 언어는 한자 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합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하고 푸시케가 영원히 합성이 안 돼요. 근데 이 헬라어가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을 갖다가 한자 문화권, 한자어에서는 어떻게 하냐? 영혼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야. 영혼.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혼이 푸뉴마입니까? 푸시케입니까? 했을 때 답을 못해. 기독교에서.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푸뉴마로 생각하지만 푸뉴마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는 푸시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가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래서 히브리어든 이 헬라어든 한자 문화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합하면 안 돼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푸니마와 푸시케를 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계시록 5장 12절 빨리빨리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은데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여기 능력 나오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여기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 디나미스야. 근데 힘이 여기 있죠. 힘은 뭐예요? 힘은 이스키스.
이스퀴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2절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 감사와 존귀와 권능. 이거 권능 나오죠. 권능이 디나미스야. 그러니까 이거 권능으로 하면 안 되고 능력으로 통일해야 돼요. 힘이 나오죠. 힘은 이스퀴스입니다. 그래서 이스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계속 힘으로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디나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권능, 이 권능이 뭐냐? 능력이라니까 디나미스. 그래서 디나미스를 잡으시고 왕노릇이 뭐라고 했어? 바실리오라고 그랬죠. 왕으로 통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게 킹제임스는 다소필사본이고 우리 개정성경은 소소필사본이에요. 헬라어가. 근데 다소필사본에 가니까 봐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께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오실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빠져버렸다고. 오신다는 것을 싹 빼버린 거야. 이거 빼면 안 돼요. 주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주 하나님,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인간들한테 주셨던 통치권을 회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자권 회수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전자권 환수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회수해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권능은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통치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로부터. 자, 계시록 12장 10절에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여기 능력이 나오죠.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디나미스다 그 말이요. 능력. 자,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능력과 나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 나오죠. 권세 한번 봅시다. 뭐로 번역되어 있는가? 권세, 엑수시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엑수시아가 권세니까 이 엑수시아가 나오는 단어는 능력으로 번역하면 안 돼. 계속 권세로 번역해줘야 돼요. 디나미스가 나오면 능력으로 번역해주고. 근데 이게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내가 다 훑어봤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도 대체로 디나미스는 능력으로 번역했고 엑수시아는 권세로 대체로 그래도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셔갖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를 공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우주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쫓겨내려온다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여기에 능력과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능력은 디나미스, 권세는 엑수시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내가 본 짐승은 이와 같이 용이 자기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한테 준다니까.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래요. 짐승은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제가 이걸 외계인으로 이렇게 해석해 줬죠. 그래서 이 애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다니까. 이 짐승 세력이든 용의 세력이든 다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요. 자, 계시록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디나미스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능력과 권세가 같이 가요. 능력은 디나미스고 권세는 뭐요? 엑소시아라니까. 그래서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을 말해요. 이 열왕이 이 마지막 때에 잠깐 나라를 얻어가지고 잠깐 통치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이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짐승을 추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온 이 만국이라는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만자가 무슨 만자냐면 만 가지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스라 그래요. 파스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all이에요. all. 모든 그 뜻입니다. 모든 나라가 무너집니다. 왜 이게 망해요? 왜 모든 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있는 통치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나라를 다 무너뜨린다니까.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이 땅에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땅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땅의 통치권을 갖고 행사했던 자들이에요. 그 왕들과 왕 밑에 있는 모든 만국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줬던 통치권을 다시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 권세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뭐 장관을 세우고 비서를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차관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권을 다시 회수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도 임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 이제 이 디나미스가 마지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해갖고 우리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있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뭐냐? 디나미스다 이거예요. 디나미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이 능력이. 디나미스가 파워로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나미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12절 있는 걸 다 받고, 지금부터는 엑소시아가 요한계시록에 19번 나오는데 요거를 다 보지는 못하고 한 몇 개만 추려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몇 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엑소시아, 이 권세로 번역해야 될 단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요. 6장에도 나오죠. 6장 8절에 9장에도 나오고 10장 9장에도 9장 3절, 9장 10절, 9장 19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장에도 나오고요. 이 13장에 붉은 용이 짐승한테 주신 권세가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14장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도 나오고 17장, 그 다음에 17장이 있는데 17장, 18장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에 이게 계시록 끝에 나오는데, 권세라는 단어 엑소시아가 그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권세를 받느냐?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른 자들. 이것이 이제 다소필사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자들이 어디에 뭐냐? 그 도성이라고 하는, 아까 폴리스 있죠? 도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게 엑소시아라니까. 엑소시아. 권세가 뭐냐? 이게 엑소시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엑소시아가 뭐고 디나미스가 뭐고 크라토스라는 이 차이점을 알면 번역에 혼선이 없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의미를 모르고 번역을 하면 막 권세를 능력으로 번역했다, 능력을 권세로 번역했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이, 이 개신교 한글 성경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뒤죽박죽 되어 있다니까. 저는 이것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점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이와 같이 권세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냐면 권세, 엑소시아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대통령들이 다 임명했어요. 왕들이. 왕이나 총리가 임명했다고.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임명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권세자들을. 근데 이 마지막 때 인간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 1000년 동안 사는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엑소시아, 그 권세를 누구한테 주겠느냐? 이긴 자한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긴 자한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흰말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말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말 탄자가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말 탄자가 나와요. 청황색말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청황색말 탄자가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땅 4분의 1, 땅 4분의 1, 이 땅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아니야. 이게 권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이게 권세라니까요, 권세. 권세. 이 권세가 뭐냐? 이 권세가 뭐냐? 엑소시아라니까, 엑소시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 흠정역 번역한 이 정성도 목사도 이걸 권능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와 능력이 합해진 단어인데, 그거는 한자 문화권에서만 가능하지 헬라 문화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없어요, 그런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권세를 받고 다 나옵니다. 권세를 받고 나와요. 그래서 흰말 탄자도 권세 받고 나오고, 청황색말 탄자도 권세 받고 나오고, 붉은말 탄자도 권세 받고 나오고, 검은말 탄자도 권세를 받고 나와요. 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귀한테도 줘요. 그러면 마귀가 그 권세를 또 위임한다고. 그래서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짐승한테 줘갖고 그걸 사용한다니까, 그 권세와 능력을. 그것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나오느냐? 봐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뭐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 짐승한테 줬다니까. 여기에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가 나왔고, 그죠?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가 나왔고, 권세라고 하는 엑소시아가 나온 거예요. 이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만 준 것도 아니에요. 능력과 권세를 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13장 4절에 더 가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권세가 뭐냐? 헬라어로 엑소시아예요.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과 누가 싸워갖고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한 절 더 가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고 나온 거예요, 이 짐승도. 그래서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이게 인간 지구상에, 이 인간 세상에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권세가 이 42달 동안 통치하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13장 7절에도 나옵니다. 두 절을 가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누가? 짐승이. 그래서 짐승이 이러한 권세를 받고 나온다니까.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성도들을 이긴다니까. 이걸 허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온 거예요, 이 짐승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 권세, 권능이 아닙니다. 이 정동숙 목사도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이걸 권능으로 번역한데, 권능이라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서만 가능하고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권세와 능력을 두 개를 합해놓은 거예요. 권자하고 이 능자하고. 근데 이런 것은 헬라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이게 권세가 이제 마지막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새끼양 같은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뭐요? 권세를 어떻게 해요?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권세를 이 둘째 짐승의 행사예요.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자들로,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와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심행경에서 상처가 나온 자를 경배하게 한다니까. 근데 이걸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8절,
그래서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게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포도가 익었으니까 다 추수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9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세 여기 나오죠. 엑소시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막 태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죠.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리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받을 열왕이 생겨납니다. 이게 새로 생긴 열나라예요. 그래서 한동안 권세, 엑소시아를 받게 됩니다.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일들을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계시록 2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걸 바실류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실류오.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